1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항상 배운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배웠죠? 한글을 배웠어요. 가나, 다라, 마, 마사,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아야, 어여, 가가, 공 이렇게 해서 모음과 자음을 익혀서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배웠습니다. mother, father가 아니라 아빠, 엄마를 배웠어요. 포도시 이 한글을 배워서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무슨 국제화 시대가 됐다 해가지고 꼬우랑 글씨인 영어도 배워야 되고 샬라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배워야 되고 그 외에도 기타 수많은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머리가 쥐가 날 정도. 거기다가 또 컴퓨터가 생겨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나 몰라요. 그러면서 사정하고 부탁하면 일이 척척 다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머리가 아파.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못하고 컴퓨터를 잘 못하고 노트북을 사용을 못하고 어떠한 기능을 익히지 못하면 그야말로 참 꽉 막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지켜야 할 법도 참 많아요.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뭐 몇 항 몇 조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은 그 뭐야 도대체 몇 항 몇 조가 그게 뭔 내용이야? 헌법책을 찾아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미리 공부한 유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뭔 내용이야? 하고 공부멍이야 그러고 있다가 흘러 지나가 버리고 모르고 넘어가 볼 때가 많습니다. 법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 하면은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따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따분한 것 같고 하기 싫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데 참 복잡해요. 헌법도 알아야 되고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도 법도 알아야 되고 운전하는 분들 우회전 숙지를 이제 완벽하게 다 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그거 잘 모릅니다. 가장 간편하고 쉬운 건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최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따분하게 생각이 들어도 공부해야 할 것은 해야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순간에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어떤 법보다도 지키시기 힘든 예수님의 율법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참 거시기해요. 이 시간 즐거이 들으시고 꼭 그 율법대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일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율법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하지 말라.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형제 자매들에게 야 이 얼간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말하는 자는 재판장에 끌려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존엄한 말씀입니다. 정말 분을 쉽게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얼마나 살면서 쉽게 분을 내는지 몰라요. 결코 분내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분노를 저지르는, 화를 내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 열간아, 이 바보 멍청이 천치야, 이 돼지야. 나가 죽어버리라. 내가 너하고 사는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러고도 밥 처먹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저주를 뿜는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러한 악한 말을 너무나도 잘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고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돈을 받아 살림을 하는 여인들이 있고, 또 밥을 얻어먹고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이 세상살이가 매우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참 재밌어요. 웃겨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많이도 분노하고 화내며 싸웁니다. 영락없이 싸움닭같이들 생겼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쫙 봐보세요. 싸움닭같이 생겼는지, 온유하고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생겼는지. 완전히 싸움닭같이 생겼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굴 펴고 화장품 바르고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는 거죠. 또 시간이 벌써 몇 시간 지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천사와 같은 온유한 그러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책이,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산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산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우리 모교의 명량교회 100주년 기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선후배 동기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저분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본이 안 됐어. 그때 저 친구는 믿음의 생활을 잘했어. 저 후배는 좀 까칠까칠했었지.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하고 그랬었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오묘한 맛을 느꼈습니다. 세월을 지내고 보니 옛날에는 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알고 보니 다 한 모교의 출신들이고 알고 보니 다 사랑을 해야 할 좋은 친구들이고 형님들이고 누나고 동생들이구나,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미워할 것도 아니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 한 추억 추억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넓히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악수도 나누고 좋은 마음으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이 안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분노하지 말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분내지 말고 사십시다. 분내지 말고 싸납게 분내지 말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분내지 말고 사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분내지 말고 사십시다. 아멘. 자, 분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분노하지 않고 살려면 형제와 이웃들과 먼저 화해를 하라 이거예요. 화해를 하라.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데 화해를 요청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 외에는 다 그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인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후딱 화해하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 24절 말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화목.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영어로는 하모니, 콘코드, 페이스, 헬라어로는 디알라 게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저 사람은 인품이 저렇고 저 사람은 습관이 저렇고 물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인위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로봇으로 만들려고 고치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합니다.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또 제발 잔소리 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남자나 여자나 잔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있죠? 안 보셔요? 자녀 다 키워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떼쓰고 형아 밑에 동생들 괴롭히고 엄마 아빠 무릎 뜯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포악한 아이가 전문가들의 교육 방법으로 다시 평안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저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저하고 사는 아내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제가 어디 모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가지 말아라, 안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그러려면 내가 어디 한번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군대 모임, 또 동창들 모임,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모임 속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잔소리를 안 하니까 참 제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인천에 근데 형님 생일을 맞아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가려고 했어요. 말만 했지 아내에게 안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무슨 어쩌고저쩌고 갔으면 가기를 바라는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구 사람이 많이 변했네. 그래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참 잘 다녀왔습니다. 왜 금순씨 안 데리고 왔어요? 금순씨는 안 와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저도 성질이 불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좀 안 내야 되겠다. 오늘 설교하면서 내 설교를 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 화내지 말자. 우리가 서로 달라져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시려면 서로 정다운게 말하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 네. 정다운게 여보! 여보! 아주 밥맛 떨어집니다. 여보 얼마나 좋습니까? 여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높다고 여보! 좀 부드럽게 배려를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높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높고 각시가 정교하고 알고 보면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권사고 집사고 다 사회 일원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모두가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은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모습을 분노하지 마시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화해합시다. 할렐루야. 분노하지 말고 화해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율법은 가늠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본문 27절로 27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요 장성한 여인입니다. 남의 각시입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성적 매력이 있는 그러한 장성한 여인 남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블레포는 단순히 보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심적인 기능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장성한 지나가는 여인들 또한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과 남의 아들을 음욕을 품는 마음으로 마치 내각시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적인 생각을 품는 이 악한 마음 이게 바로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몰라요? 나쁜 마음입니다. 이거 나쁜 마음. 쉽게 표현한다면 남의 여자를, 남의 남자를 도둑질하는 도둑놈, 도둑년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만일 가늠하는 마음으로 다른 집 여인을 쳐다보다 오른 눈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오른손으로 죄악을 짓게 되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준엄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솔직히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두렵기 짝이 없어요. 무서워. 이러한 말씀을 진실로 믿고 생각할 줄 안다면 어떻게 누가 간음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여인을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그러죠? 이쁜 여자. 이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사족을 못 쓴대요. 저도 상당히 여자를 볼 때에 미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분 참 이뻤어잉. 그분 참 이뻐. 그러면 제가 아는 당신은 상당히 얼굴 이쁜 사람만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아, 솔직히 저도 이쁜 사람이 좋은 거 같고, 좋은 거 같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를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려고 그래요. 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 가고 철모 뚜껑 딱 벗어서 내려놓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 해보셨는가 안 해보셨는가? 애인 사진? 애인 사진 있으면 다행이에요. 정윤이, 우리 때는 정윤이 사진이 철모 속에 딱 벗으면 정윤이 사진이 있어요. 행군하다가 그거 딱 벗어서 보고 힘을 내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간음을 많이 저질러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를 많이 짓는 게 남자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중독된 어떤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와. 제 동창 녀석이 그랬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듣고요, 놀랐어요. 너 진짜 그랬냐? 했더니 진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더래요. 너 중독이구나.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려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욕심낼 게 따로 있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게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성문화가 그 옛날에 비하여 너무나도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간통죄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절망스러운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간통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고쳐 가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까짓 거 없어 하는 그 정도 될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제가 늘 찬양하는 부분 아닙니까?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가능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가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었어. 내 눈과 손과 발이 가늠하는 곳에 가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늠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율법은 맹세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자기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맹세는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 아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늘과 맹세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쳐도 한두 가지 고칠 것이 아닌 그야말로 손쓸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맹세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하여튼간에 하나님과 맹세한다. 나는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맹세하는 사람들 치고 거의 거짓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 호피무늬 옷 사건 갖고 그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성경 앞에 맹세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땅과 맹세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종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시 땅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두고 하는 맹세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맹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성인 성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노인을 상징합니다. 검은 머리는 청년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 것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코 사람에게는 맹세의 대상이 없습니다. 맹세는 자기 신분과
능력을 잊어버린 바로 자존에서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처럼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희 말이 맞으면 옳다 옳다 하고 틀리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래요. 진실한 대답이면 끝이 나는 것이죠. 용기 있는 말, 그 대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태여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핑계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진실함만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괜히 의심받을까봐 얼굴 붉힐 것도 아닙니다. 쫄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하늘을 팝니까? 땅을 파냐고. 예루살렘 성을 팔고 자기의 머리를 팝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헛된 맹세를 하냐고. 후집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믿고 존경합니까?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그 순간 거짓말하고 화내고 개판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믿었다가는 그야말로 큰 망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세 가지를, 즉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분노하지 아니함으로 가정의 평안을, 여러분이 선 곳을 평안을 주고, 간음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져, 맹세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죄짓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